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인데요. 먼저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뜸을 들이는 이유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이제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네,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도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제목으로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먼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편도 잃고 돈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룻이 무엇을 할까요? 벼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먹고 살려고 벼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죠? 네, 보아스를 만났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우연히 운이 좋게, 우현이 아니고요, 우연히, 그러니까 운이 좋게 보아스를 만났다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모두 우연히 운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누가 계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그렇죠?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바삐 움직이셔가지고 룻을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게 했고 마침 보아스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자, 그런데 보아스는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보아스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첫째, 보아스가 룻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네, 딸. 일하는 사원들은 여전히 룻을 향해서 모압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출신지를 이야기를 해요. 인종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압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보아스는 출신지와 상관이 없이, 인종과 상관이 없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딸이라고 불렀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 알아요? 세리 삭개오가 있는데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세리 삭개오를 손가락질을 했어요.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면서 삭개오를 향해서 무엇이라 불렀을까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세례 입교 예식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형들이 세례 입교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 무엇이라 부를까요? 한금교회 입교교인 또는 세례교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이 없이, 그 형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부를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요. 보아스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보여줘요. 둘째,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를 하죠. 그리고 떡을 줘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분이 있던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은 상에서 먹을 수 없을 때,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상을 달리해서 먹을 때, 주인과 일꾼이 같은 상에서 먹지 않을 때, 보아스가 모압 여인을 룻을 불러서 내 상에서 먹으라, 떡을 줘죠.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줄까요? 성찬을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입교하는 세례 받는 우리 형들이 11월 첫째 주에는, 그동안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왜요? 주님께서 주님의 상으로 불러주셨거든요. 떡을 먹으라 하셨거든요. 포도주를 마시라 하셨거든요. 이렇게 보아스가 한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셋째, 보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룻을 보여 주었어요. 나의 밭에 머물라, 나의 기업에 머물라 이야기를 하고요,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소년들 막아줬죠. 그리고 떨어진 벼 이삭만 죽게 하지 않고요, 아예 일꾼들에게 곡식 다발해서 이삭을 떨어뜨리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죽게 해요. 룻이 모르게 보아스는 이렇게 룻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교회도요, 우리 교인들 향해서 영적 보호를 해요. 그래서 현서야, 예전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현선의 집에 신방 갔지? 왜 갔을까? 현서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당회가 우리 교인들을,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신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는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 학교 때, 모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지, 이상한 말을 듣지 않은지 또 그것을 살펴봐요. 영적 보호를 하는 일이죠. 그리고 목사님은
그리고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다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자, 이렇게 보아스가 한 세 가지 일은 예수님을 보여주고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줘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들은 눈이 멀고 마음이 상한 나오미가 소망을 갖게 돼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할 때 눈이 멀고 마음이 상한 나오미도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꼭 기억해야겠죠. 세례를 주고 성찬을 주고 교인들 보호하는 일들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들이 대신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이후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입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5가지입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와 고난, 그리고 시간과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5가지, 말씀과 기도와 고난, 그리고 시간과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 좋은 식사가 필요하듯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 말씀을 매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래서 기도를 매일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본질적으로 청구서를 내밀듯이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도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는 훈련이에요. 자, 그리고 성숙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내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없이 성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이 기계적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때문에 더 악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고난이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어서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마치 디톡스를 한 사람처럼 마음의 독수가 빠져나가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어야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이듯이 서로 연합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는데 따로 혼자 신앙생활하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 안에 두어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한금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시간에 서로 나누어 주시기도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중의적인데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온전한 성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율법의 규정을 의무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행하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신실히
행했던 보아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고 더불어 교회의 모습도 함께 설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왜냐하면 보아스는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거든요. 그리고 기업을 무르는 자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을 무르는 자란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무르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실 일과 같거든요.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기업을 무르는 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첫째, 친족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 낳아 집안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룻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살해된 친족을 대신하여 신원하는 일도, 보복하는 일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무엇을 할까요?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벳을 낳아 집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전형적인 기업을 무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업을 무르는 자로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라버린 교회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마귀를 심판하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듯이 보아스는 룻에게 상상 이상의 은혜를 베푸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교회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아스는 룻을 향해 딸이라고 부르죠. 무엇을 보여줄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장 삭개오를 향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보아스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모압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모압 백성을 향해서 딸이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로서 룻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룻의 신앙 고백을 들었거든요.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갈림길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돌아갔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여쳤죠. 그런데 무엇이라 하면서 나오미를 따랐을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을까요? 그런데 룻의 신앙 고백을 보아스가 건네 들었고, 따라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로서 룻을 향해 딸이라 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곧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거룩한 입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란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회원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례 또는 입교를 받는 사람들은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이렇듯 보아스의 행동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믿음을 고백한 룻을 향해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혈연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도 혈연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허입되었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조차 오직 믿음으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둘째 14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신분적으로도 겸상할 수 없는 모압 여인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를 해서 떡을 주었습니다. 성찬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어쩌면 당연한 순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다음에는 무엇을 베풀어야 할까요? 다르게 질문을 하면 오늘 세례와 입교를 한 사람에게 교회는 무엇을 베풀어야 할까요? 당연히 주님의 상에 초대하여 떡과 포도주를 베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4명의 형제가 입교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후 교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얻게 되는데요. 공동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 결의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교회 직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얻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었거든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주님의 상에 초대하여 떡과 포도주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보아스는 룻을 보았는데 먼저는 추수하는 동안에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내 밭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룻은 23절 말씀에 따르면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일꾼들에게 명하여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보호해 주었고 추수하는 감독에게 아예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떨어진 이삭을 줍게만 하지 말고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떨어뜨려 그것을 줍도록 해주죠. 룻이 모르게 말해요. 그래서 룻은 알지도 못한 채 그런 떨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회는 이렇게 교인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회인 당회를 통해 교인을 영적으로 보호하는데 가르치는 장로는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는 신방을 통해 교인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또 살펴보죠. 그리고 당회는 교회 회원권을 주는 일을 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일뿐만 아니라 타 지역이나 타 교회에서 들어와서 교회 회원이 되는 일들을 감독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 신방을 하고 또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한금교회는 열린 성찬을 하는 대신에 울타리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당회는 언약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을 받는지도 감독을 하죠. 교회 학교의 일도 당회가 감독을 합니다. 자, 그럼 집사는 무엇을 할까요?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는 없는지를 부지런히 살펴서 혹여 예배를 드리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방해를 받고 있지 않는지 또 살피고 당회에 보고하여 구제를 합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교회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언약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둘째, 교회 회원이 된 성도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교인을 영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자, 그럼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런 일들을 신실히 행할 때에 어떤 일들이 함께 일어날까요? 눈이 멀고 마음이 상한 자까지도 살아나죠.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그렇죠?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보아스는 기업을 무르는 자라 하면서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 나오미는 이제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 보아스의 존재가 있었는데 자기 친척 중에 보아스가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아마 깜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룻의 입을 통해서 보아스의 존재를 새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가 신실히 성례를 베풀고 교회를 영적으로 보호하는 일을 할 때에 눈이 멀고 마음이 상한 자까지도 살려냅니다. 둘째,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당부를 하죠. 자, 그런데 누가 이 말을 또 했을까요? 누가 앞서 비슷한 말을 룻에게 했는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의 말 가운데 4개의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가지 말라, 떠나지 말라, 함께 있으라. 들으라 말고는 같은 뜻이죠. 가지 말라, 떠나지 말라, 머물러 있으라. 나의 밭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나의 기업 안에 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요? 내 시어머니 나오미가 주의 기업을 떠나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나의 기업에 머물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과 성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를 통해 믿음을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한금교회 첫 번째 표가 무엇인가요? 말씀과 성례로 자라는 교회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금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지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 하셨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성례가 베풀어지는 예배의 현장에서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 한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동시 통역사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퀴즈에도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공부법을 알려주는 유튜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시 통역했는지를 묻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의 강한 멘탈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강한 멘탈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 강한 멘탈의 비결은 단단한 인간 관계예요. 단단한 인간 관계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닌가요? 왜 저라고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저라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런 주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미 있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인데요. 회복 탄력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꺾이지 않는 마음과는 약간 결이 다른데 회복 탄력성이란 시련과 역경을 만나 잠시 꺾이지만 금세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탄력성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용수철처럼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탄력입니다. 그런데 회복 탄력성과 관련돼서 매우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하와이의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서 많이 달라졌지만 1950년대까지만 해도 한마디로 지옥이었대요. 섬 주민 대다수가 질병과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거든요. 대부분 부모들이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였거든요.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떨지 쉽게 짐작이 되시죠? 대부분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섬 아이들 대상으로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아이들을 추적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예상대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를 못했죠. 심지어 범죄자로 살거나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본토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있었대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아이들이 있었대요. 고위험군의 아이들, 그러니까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 아이들 201명 중에 무려 72명이 예상 밖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부모 중에 한 사람 또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둥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상처 입은 새가 둥지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회복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상처 입은 아이들이 그 부모의 품에서, 친척의 품에서 다시 살아난대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찌 우리 마음이 그런가요? 마음이 강철처럼 단단하면 좋겠지만 찰흙처럼 수없이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수없이 부서지고 깨어져도 꺾여도 용수철처럼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금교회가 회복 탄력성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새 둥지처럼 위로와 보호와 안식을 줄 뿐만 아니라 회복 탄력성을 주어서 다시금 세상으로 비상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히 세상이 감출 수 없는 언덕 위에 있는 동네, 감히 세상이 감출 수 없는 언덕 위에 있는 동네, 흑암이 숨길 수 없는 그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례가 베풀어진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겠고 기왕이면 따뜻한 밥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먹이겠고, 여러분은 토요일 저녁마다 설교 본문을 미리 확인하시고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과 성례가 베풀어지는 예배에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비록 눈이 멀고 마음이 상한 자라도 주님께서 살려내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런 예배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교회를 세워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